구약성경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271쪽에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은 웬만하면 성가대석으로 좀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요엘서 2장 남자 집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은 좀 성가대석에 앉으면 좋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고 또 소멸돼 가고 있고 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또 백신도 이제 다 맞을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할렐루야. 또 외국에 있는 또 국내와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겨왔어요. 1년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숫자가 훨씬 적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해. 이제는 1년, 작년 3월 첫 주부터 우리가 정식적인 예배를 못 드렸어요. 이제 딱 1년이 됐어요. 1년 지나고 보니까 조심하면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떨 거 없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영역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도 개발되고 지금 맞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셔서 설교 듣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좀 자유하게 하는 유머를 제가 잠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어요. 대전에 사는 어떤 중년 남자가 아내 손을 잡고 유성 피부 비뇨기과의 병원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 남자가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게 수술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럼 사모님도 오시고 찬성하셨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예,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질문해요. 아이들도 찬성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 말을 듣다가 머뭇거리면서 예,
애들도 동의했는데요. 찬성이 17표, 반대가 3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을 몇 낳았어? 예? 17표는 찬성하고 셋은 아빠 더 낳아요 그랬대요. 20명의 자녀를 둔 분이 우리 유성에 있네요. 애국자예요. 요즘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여러분께 드리는 그런 유머예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830년경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 땅을 다 먹어버렸어요. 모든 작물을. 그래서 이스라엘, 특히 유다 땅,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땅인데 유다 땅에 대재앙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전역이 다 황폐돼 버렸어요. 이 재앙은 요엘서에 이 재앙이 나온 건 오늘 본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온다. 아멘. 지금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그때를 예비해라. 그런 예언서가 오늘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전해요. 메뚜기 재앙이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와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민족으로 대성의 개최를 어서 빨리 모여서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인데 주일날을 뺀 날, 주일날은 빼고 딱 40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날, 이번 사순절에 코로나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온 메뚜기 재앙은 지금 전 세계에 온 재앙, 이 코비드-19, 코로나19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찬양대를 할 수가 있나? 찬양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점점 예배가 회복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점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 나오셔야 돼요. 이제 이 3월 오늘부터 봄인데요. 주보 색깔도 바뀌었죠. 오늘부터 봄이야, 봄. 이제는요 1년 동안 느껴봤잖아요. 아하,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스크 쓰고 내가 소독하고 조심만 하면 아무 문제 없구나 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리면 돼요. 유다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당했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순절 오늘이 사순절 3번째 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회로 모이고 예배당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재앙을 회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자, 이스라엘은 메뚜기 때 재앙으로 그냥 황폐하게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다음 주에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도 이런 뜻이에요. 원어가 이제라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생각되는 때라도 그런 말이에요.
잊으라라는 말.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만 돌아와야만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어디에도 회복의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원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란 말이 제일 앞에 나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은요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을 내포하는 인간의 본질이 마음인데, 마음을 다하여란 말은 진실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런 뜻이에요.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둘째, 금식하고. 율법에서 공식적인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주일인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대속주일은 양력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 날 이게 대속주일이에요. 그러나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깊이 회개할 때 금식했고, 더구나 지금은 국가적인 민족적인 재앙을 당해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고, 세 번째는 울어라. 울며. 유다 백성들은 심판의 재앙을 초래한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했습니다. 넷째는 애통하고 있는데, 애통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막 머리털을 막 쥐어 뜯으며 가슴을 치는 행위,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했어요. 옷을 찢는 것은 회개의 표시로 보여질 수 있지만 자칫 형식적인 행위이고 외적인 의식은 마음을 변하지 않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은혜로우시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가 은혜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유다 백성들이 극악한 죄를 짓고 비참한 심판을 당했지만 그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시다. 그 말의 성경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비롭다. 자비, 원훔이라고 하는, 라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자비는 뭐냐면, 내 자신이 직접 낳은 자녀, 그 자녀에 대한 부모, 특히 어머니의 사랑, 이게 자비예요. 하나님도 그 백성을 향해서 자비, 통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말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씀이 나왔는데, 죄인들에게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인애가 크시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만 언약 백성이 아니고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언약 백성이다. 시작. 나는 어떤 백성? 언약 백성.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 약속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예요. 언약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이야.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애.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체하지 말고 돌아오도록 동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라도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축복과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과분한 배려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어렸을 때 이제 일반 소년들처럼 평범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가게에서 구워 파는 양고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양고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간디가 이제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가게에서 양고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꼬치 끼워가지고 이제 양고기를 구워 파는데 친구들은 막 사 먹었는데 간디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 너무너무 맛있게 먹네요. 그때 막 집으로 달려와서 몰래 아버지 침실로 들어가서 아버지 장롱 서랍을 주셔가지고 돈을 조금 꺼내 들고 와가지고 가게에 와서 이제 양고기를 몇 점을 이제 돈 있는 대로 이제 사 먹었어요. 돈을 조금 훔쳐 와가지고 이제 그 돈만큼 사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네.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온 간디는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음에 걸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한동안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도 잠이 오지 않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차라리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늦은 밤에 아버지께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작은 종이에다가 몇 줄을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을까? 아빠, 제가요 양고기를 너무너무 친구들 가게에서 사 먹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아빠 장롱 서랍을 주셔가지고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00원, 2,000원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양고기 제가 사 먹었어요. 아빠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 방에 들어갈 열쇠구 구멍, 손잡이 거기다가 이제 그 종이를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그 이튿날 새벽에 왔는데 잠에서 깨자마자 어쩐지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달려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급히 아버지의 침실 쪽으로 가가지고 향해서 보니까 그 아버지 방에 열쇠 구멍 거기다가 간디가 적어놓은 그 종이 쪽지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쇠 구멍으로 이렇게 보니까 방 안에서 아버지가요 간디가 쓴 그 종이를 읽으면서 아버지가 눈물을 닦으시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버지가 울어. 그때 더 오래 지체할 수 없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했고 아버지는 그 간디를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을 주었어요. 후에 성인이 되고 이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아버지의 용서해 주시는 얼굴.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지고 양고기를 사 먹었는데 그런 죄 지은 나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간디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어요. 코로나가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주제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일이, 코로나가 혹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여러분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어.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께로 이제라도 다 돌아오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튜브 성도들도 하나님께 다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시온에서 모두 다 오는 성회를 소집하라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고통하는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이번 재앙이 큰 문제가 아니고 이번 재앙은 앞으로 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서 빨리 전 민족적인 금식 대성회를 개최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한 장소에 모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나팔은 경고하는 의미, 대비해라, 그리고 모여라, 소집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이제 시온은 예루살렘이지만 시온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모여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이란 말은 뭐냐면 구별되다,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신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된 신자가 되면 그 신자는요, 그 성도는 거룩한 성도예요. 또 어느 한 날을 금식일로 정해서 사람들이 그날을 다른 날들과 철저하게 구별하여 모두 금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날을 철저하게 금식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번에 사순절인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주일날을 뺀 날 40일이 사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함께 한번 금식해 보라 그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좀 금식하기 좋은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침이 좋더라고요. 아침.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지금 아침 금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날 전날 저녁 7시까지 저녁 식사를 하고 새벽 기도를,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7시, 낮 12시까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전부 다 이제 7시에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가 되면 12시간, 그 다음 12시부터 아침 7시부터 이제 낮 12시까지 5시간, 12시간 더하기 5시간 하니까 17시간이에요. 저녁 먹고 17시간, 점심 먹을 때까지 좀 비워줘요.
이게 건강에도 좋다네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한 끼 금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4월 4일 날이 부활주일인데 4월 금년 4월 2일이 성금요일이에요. 이제 성금요일은 그 하루만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금식하자. 나를 위해서, 코로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금식하자. 그날 거룩한 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일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다 새끼 잡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잡수셔야죠.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한 끼 정도 금식하면 더 영역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성회는 뭐냐면 집단적인 회개를 위해서 특별한 집회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집회예요. 요엘 선지자가 명하는 성회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큰 대회를 열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회예요.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성회는 모든 유다 백성은 다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적 집회를 해야 돼요. 이 모임은요, 에클레시아 교회고 오늘날 신약 시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은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계적으로 민족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이 문제를 놓고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 장로들과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과 신부 5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와 젖을 먹는 아이까지 다 모여 회개해야 하는데 누구도 예외 없다 그거예요. 특히 이제 금방 갓 결혼한 신랑 신부까지 신혼의 즐거움을 잠시 멈추고 금식성회에 참여해서 회개하라. 왜? 신랑 신부들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해서 구원과 신속한 회복을 얻지 못하면 그들의 결혼도 가정도 미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요나서 3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요나시 선지자가 이방 성읍 니느웨에 가서 앞으로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멸망이 지금 곧 다가왔다. 앞으로 며칠 후에는 하나님의 멸망의 불이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라고 선포했는데, 그 요나가 이스라엘에서 와서 니느웨에서 와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천한 종들, 남녀노소, 심지어 집에 있는 가축까지 금식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니느웨 멸망을 하나님은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할 것과 죄 문제는 어떤 문제보다 우선하고 신속히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를 드리다가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망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사를 중단하고 그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죄 문제가 얽혀 있다면 네 눈 때문에 죄를 범했으면 눈도 뽑고, 네 손 때문에 죄를 범했으면 손을 찍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시편 51편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성회를 소집해야 돼. 이제 코로나가 1년 됐는데 이제부터 매주일마다
더 열심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회를 소집해야 돼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코로나 재앙이 어서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유럽 어느 작은 마을에요, 저녁이 짙어오면 모든 집들이, 하얀 집들이 이제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데 마을을 굽어보면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두워요. 근데 그 마을 위에 있는 그 교회 이름이 많은 등불의 집, 이런 교회가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는 400년 전에 이 교회를 지은 공작이 있었는데 이 공작에는 10명의 예쁜 딸이 있었어요. 공작은 어린 딸들이 정원에서 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근데 딸들이 점점점 성장한 다음에는 또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게 또 즐거워. 근데 딸들이 하나씩 딸이 몇 명? 딸이 10명. 우리 홍 권사님은 딸이 8명. 우리 홍성표 권사님은 딸이 8이라 지금요 8딸들한테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삽니다. 부러워요, 홍 권사님. 너무너무 부러워. 근데 이 공작은 딸이 10인데 열을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성장해서 결혼시키고 이제 다 내보내니까 딸이 있던 자리가 없으니까 공작이 슬퍼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줄 때마다 집안에 딸들의 자리가 제각기 있는데 어느 한 구석이 비면 우리 집안은 어둡고 쓸쓸해요. 그렇게 공작이 말을 해요. 나이가 많아지자 이 공작은 후세에 남길 만한 무엇을 하고 싶어 했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려 결심하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위로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지키기 시작을 해요. 이 공작이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그 마을 언덕 위에 예배당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딸들을 초청해서 얘들아, 아빠가 지은 예배당이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 예배당을 헌당 예배 드릴 거야. 딸들이 와가지고 이제 아빠가 지은 예배당을 보는데 너무너무 예배당이 예쁘고 좋아요. 너무너무 구석구석마다 정성 들였어. 근데 어느 딸 하나가 아버지, 왜 교회 안에 등불이 없죠? 그렇게 물어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등불 시설,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이에요. 등불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공작이 미소를 띄우며 설명하는데 그건 이 아빠의 계획이란다. 등불을 거는 데가 없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등불을 들고 올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씩 가지고 올 노쇠 등, 노수로 만든 등, 그 마을 주민이 그때 100명이었대요. 100명에게 이미 다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전부 등불을 가지고 나와.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100명이 자기 등불을 들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예배당은 환하고 예배당은 은혜로웠어요. 그로부터 400년이 흘렀는데 그 전통의 노수의 등불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은 엄마에게 요 등불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 간직했어. 이 오래된 교회, 400년 된 교회, 그 교회에서 지금도 종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지면 마을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예배당에 가서 등불을 켜가지고 전부 모여서 지금도 그 400년 된 예배당에서 100명이요 그 등불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100명의 등불 성도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세계의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교회에 오시는 주일날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시온 예배당, 우리 예배당에 여러분 모든 성도가 모여서 여러분의 등불,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등불을 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가면 내 자리가 있어. 내 자리. 내 자리에 내 등불을 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인데도, 지금 사순절인데도 주일 예배를 빠지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위해서 교회에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모여 예배를 회복하면 성령의 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동안에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신 은혜의 주제는 제사장들은 울며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과 황무한 땅을 위해 중보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기도할 장소는 낭실과 제단 사이인데, 낭실은 성소로 들어가는 현관이고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낭실과 번제단 사이를 제사장의 뜰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사주의 은혜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기도를 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언약 백성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이방인들한테 조롱당하잖아요. 하나님까지 비웃음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백성 보호해 주세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 시대에도 중보자가 필요한데,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여럿이 필요했는데 신약 시대는 한 분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긍휼을 호소할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도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17절에서 또 하나의 영적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참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도록 간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들을 중보할 수 없다니까요. 사랑해야 중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생명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모세를 배반해.
어떤 때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래.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를 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생명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여러 번 배반해. 그런데 모세는요, 그래도 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한 게 모세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으로 얼마나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냐고요. 우리 교회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뜨거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눈물병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을 갖고 계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아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세요.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세요.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눈물벽에 눈물이 차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믿음의 나무가 쑥쑥 자라고 축복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요. 하나님은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인격을 지녔기에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은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흘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요즘 저의 눈에서 눈물샘이 약해졌어요. 전에는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는데 요즘은요 눈물이 메말랐어. 제 자신이.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회개해요. 하나님, 전에 주셨던 그 눈물 다시 하나님 흘리게 하옵소서. 설교할 때 주셨던 그 눈물, 기도하면서 주셨던 그 눈물, 엘피스가 찬양할 때 주셨던 그 눈물,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라고 요즘에 제가 회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나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메말랐어요. 제가 요즘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눈물샘이 다시 터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여러분의 눈물병은 얼마나 찼습니까? 자신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직분도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 책망받으면 안 돼요. 코로나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제사장들은 울며 부르짖으라. 저도 하나님 앞에 유일교를 목회하는 제사장 직분 주셨지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세가 코로나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코로나의 소멸을 선포하기,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열심히 선포 기도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내가 누구인지 보아야 돼요. 부족한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아멘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 할렐루야.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라, 그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유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사순절과 코로나의 소멸을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온 나라가 다 황폐됐어요. 전 세계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황폐됐어요. 1년 동안 전 세계가 올스톱됐어요. 이제 점점 풀려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오늘 성경에 선포됐어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에서 예배당에서 모여 성유를 소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울며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과 코로나의 소멸 이 말씀을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어서 빨리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고 시온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성유를 소집하라 말씀하셨고 울며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대로 돼가지고 코로나가 어서 빨리 소멸되고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279장 찬송을 부르며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구자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맘
행복 근원 예수시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날, 사순절 세 번째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직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튜브로, TV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소멸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손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지나간 한 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주신 축복의 물질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매월 드리는 11조 헌금자, 매주마다 드리는 11조 헌금자들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와 주옵소서. 가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회사와 일터와 농사와 농장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물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출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장사가 잘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단골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11조가 올라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돈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물질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 제목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 은혜로운 일,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 감격스러운 일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갑자기 당하는 괴로운 일, 애통할 일이 없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금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회원들이 선교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5대양 6대주 국내 선교사들에게 국내 작은 교회와 여러 복음 선교단체에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선교비가 모자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교비가 점점 더 많이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드린 선교회원들 마음속에 기쁨과 보람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외국에서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월 개학이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공부가 잘 되게 하옵소서. 성적이 올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험 다 합격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 취업의 문 열어 주옵소서. 결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자매, 믿음의 형제 만나서 정말 멋진 축복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금이 쓰여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선도적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 하늘 창고에 받아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이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만큼 하나님의 큰 복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 창고의 이임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도와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로 하나님 병들이 씻은 듯이 나아지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늘 창고의 이임을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장로님